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네, 12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1절 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처져 있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다스린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미 것을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질반이니 헤손 왕 스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로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12장 전체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에 의해 가지고 정복을 당한 왕들이 총 합해서 33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동쪽에 두 사람 시온과 옥이 바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서쪽에 31명의 왕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 의해 가지고 정복을 당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두 왕, 서쪽에서 31명의 왕, 도합 33명입니다. 땅도 상당히 많이 이제는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그 땅을 보면은, 먼저 그 1절에 보면은 동편, 요단 동편의 아르곤 골짜기에서 서편 7절에 보니까 바알갓 한락산까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강원도 정도 지역입니다. 그 땅 크기는요. 그래 큰 땅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이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후손들이 주시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사실 여호수아 때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 그러나 대다수를 정복했지만 완벽하게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을 약속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은 다윗 시대에 와서 완전히 그 땅을 다 이렇게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 주신 영적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험산줄령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험산줄령을 넘기도 하고 노동강풍이 일어나는 파도를 갖다가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험악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해줍니다.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쪽 서쪽에 있는 33명의 왕과 더불어 싸우는데요. 사실 그 전쟁이란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칼 한 번, 창 한 번 희루지 아니하고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들이 주어졌지만, 때로는 아이성과 같은 피를 흘리면서 정말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도 없잖아요, 있었을 것입니다. 31명의 왕들과 싸우는데 어찌 이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할 수가 있었겠나, 이 말입니다. 그저 주어진 곳은 아니라는 것이요, 엄청난 피 흘림의 연속이었고, 고난과 아픔의 길을 감내하고 걸어갔을 때 주어졌던 결과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만,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구원을 우리가 정말 지키기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믿음의 전신 갑주까지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것은 긴장을 풀지 말라는 의미고, 말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전쟁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 길로 걷지 말고 좁은 문, 그 길이 협착하다,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는 그 길을,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은 귀찮다는 의미거든, 힘들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차를 타고 저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만 얼마나 좋습니까? 시속력 180km까지 200km까지 밟고 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힘차게. 그러나 여러분, 산골로 가는 차들 보십시오. 밟고 싶어도 밟지 못합니다. 자칫 잘못 빠지기도 하고요. 아주 조심성 있게요, 페달을 밟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침노라는 것은 싸운다는 의미거든요.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보내고 난 뒤 한 3일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 얼마나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때론 너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었지만 그러나 참습니다. 견딥니다. 왜입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쏟아부었을 때 그 말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정말 사단이 춤추지는 않으냐 할까? 순간순간마다 영적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너를 대하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연속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인생의 삶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까지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면요,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험악한지 자신의 모든 삶 속에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사형 선고까지, 참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의 험악한 인생의 길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갔던 그의 삶의 신앙의 흔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기까지는 엄청난 치열한 전쟁을 벌였듯이 우리 역시도 이런 영적 전쟁을 항상 벌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천국 이르기까지는 이런 우리는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참으로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꼭 이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꼭 약속하신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통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유업을 주신다는 거죠. 이는 보십시오.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이런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싸운 싸움과 그렇지 않는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31명과의 싸움, 서쪽에 들어와가지고 3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싸웠던 것은 바로 여리고성이고 아이성 싸움 아닙니까?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아이성 싸움에서는, 여리고성 싸움에서의 하나님께 그들에게 시달하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 아이성 싸움에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까운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고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전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전진하라고 할 때는 전진해야 합니다. 후퇴하라고 하면 후퇴해야 됩니다.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치라면 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세가 불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진하면 전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 되라고 합니다. 안 되라고 명하실 때는 내가 가서는 안 됩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가야 됩니다. 좀 기다리라면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주의 명령에 움직이는 자입니다. 말씀에 움직이는 자, 이 자가 바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꼭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에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법도를 준행하는 자니라. 그렇죠 여러분, 주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싸워서 상대방을 아무리 내가 무너뜨리고 짓밟았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그것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다가 내가 상대방의 짓밟힘을 당하고 내가 피를 흘리고 눈물을 쏟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승리자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준행했느냐 아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었느냐 잘못됐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장 실패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단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바라보면 예수는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율법에 의하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통해서 절대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서 모든 것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자다,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의 실패를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이긴 자로 이 세상에 왔노라고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가난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건강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많이 짓다가 보약 먹고 뱀도 잡아먹고 뭐 곰슬개도 먹고요, 뭐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오래오래 장수한데 거기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살아갈 바에요 정말 굶고 또 굶고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가 걸리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단명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아니겠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자가 진실한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긴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선한 싸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산다는 의미예요.
계시록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긴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번 이긴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을 통해 승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스스로 자기가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만 이긴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한 싸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승리자이고 이긴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둘째 사망의 화를 면하게 해주신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긴 자에게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감추인 만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며, 흰돌이라는 것은 바로 성리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놀라운 권세까지 이기는 자에게, 승리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흰옷을 입게 해주시겠다. 흰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깨끗한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내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옷, 의의 옷, 주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 흰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자.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죄 씻음받고 정의로 깨끗한 믿음의 옷을 입게 해주시겠다. 누구에게? 선한 싸움을 통해 승리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기둥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부위예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죽기 이전에요, 그가 고통당하고 있던 그 집에 기둥에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 하나님 그에게 힘을 부어주셨고 기둥을 갖다 흔듭니다. 결국에는 그 기둥이 무너짐으로 그 집에 깔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기둥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귀한 일꾼, 천국에서 가장 귀하게 쓰는 일꾼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천국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 정말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함으로 교회의 큰 기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3장 21절 말씀에 보니 주님의 보좌에까지 앉게 주시겠다.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이긴 자에게 그 자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보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것. 여러분, 그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나로 하여금 앉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앉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바울은 결국에는 이런 선한 싸움 싸운 자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멸관까지 예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의,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는 정복하였던 모든 땅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모세에 의해서 요단 동편에 있던
로벤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서쪽에 다 정복하고 난 뒤에 제비를 뽑아서 다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동쪽에 있던 땅,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셨던 땅은요, 목축하기가 참 좋은 땅이었고요. 그 외에 서쪽에서 31명의 왕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왕들이 나라를 세울 때는요, 아무 때나 세우지 않습니다. 참 살기 좋은 곳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참 금수강산 살기 좋은 곳이에요. 물론 저는 세계를 많이 다녀본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보면은 그래도 뭐 잘 사는 나라는 가보지 못했어요. 뭐 미국에는 좀 제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동구라파나 뭐 일본 이런 데는 가보지는 못했고 주로 뭐 중국, 그리고 필리핀, 태국 좀 이렇게 후진국들이 사는 땅을 가보았는데 특별히 저 동남아 같은 경우에 보면 옷 한 벌만 있으면 이렇게 1년을 보내는 그런 곳이에요. 아우 참 좋겠다. 뭐 돈 안 들고 라고 생각하려니는 모르지만요. 이런 계절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게을러진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부진하게 된 것은요, 계절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 지나면 여름 준비해, 여름 지나면 가을 준비해, 가을 지나면 겨울 준비해, 겨울 지나면 또 봄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사시사철 여러분, 자그마한 이 땅덩어리에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건 참으로 이런 축복받은 땅입니다. 글쎄요, 얼마 전에 뭐 저는 우리나라에 지평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전라도 지방에 어디 지평선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다 보면 다른 뭐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지평선이 한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땅이 넓은지요, 광활한지. 수평선 우리가 보지만 지평선 산 보기 힘든데 땅이 넓지 않다는, 그런데 여러분이 땅 넓지 않은 이곳에요, 산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물들이 얼마나 맑은지 여러분 참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에 왕들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31명의 왕들이 이 서쪽 지방에 다 땅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갖다 세웠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땅들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에서 인도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지시할 땅이 좋은 땅입니다. 나쁜 땅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 지금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또 나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생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정말 눈을 감으면서 하는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시편 23편을 기록하는데요, 그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는지도. 그거 보면 그 시편의 그 서두를 보면요, 그의 어린 시절 뭐 염려 근심 걱정 없이 그저 엄마 품에서 매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왔던 그런 시절들, 부족함이 없는 애들은요 자라날 때 부족함이 없어요. 왜? 부모들이 다 해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청장년에 이르게 된 많은 갈등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도 다윗은 좀 말씀드렸듯이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머리가 커지고요, 삶에 대해서 경험들이 많으니까요, 자그만 것들도 고민도 하고, 자식들 낳았다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요, 밤을 못 지새우고요, 뜬 눈으로 나를 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뿐입니까?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고요,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긍하던 내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통하여 갈등도 많이 느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6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하신경한 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다윗을 어린 시절부터 나이 많은 노년이기까지 항상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기쁨이 있었고, 그곳에 감사가 있었고, 그곳에 노래가 있었고, 그곳에 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아름다운 정말 조과 같은 그런 글들, 이 시편은요 언제 쓴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쓴 것 아닙니다. 시편 9, 9절들은 다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쓴 글들이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 속에 노래가 있었다는, 그 속에 시가 있었던, 그 속에 감사가 있었고 그 속에 찬송이 있더라는.
모든 것이 다 하는 은혜 속에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그 속에 참 평안이 있는. 그래서 주님은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배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셨던 우리 주님. 여러분 다윗의 이 말씀처럼 정말 어렸을 때 양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에 풀을 뜯게 하기 위해,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오병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인생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정말 이렇게 신선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신 우리 주님, 때로는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씻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가나마다 잡힌 여인에게 눈물 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런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여인이 그 외아들 잃고 눈물 흘리면서 아들의 그 시체에 손을 얹고 큰 운구를 갖다 따라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여, 여자여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인도하셨지, 그렇게 나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남편 가장 좋은 분이에요. 아내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결국에는 그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치와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쪽에 있던 31명의 왕들,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31명의 명단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인데요, 이들이 자그마한 부분들을 차지해가지고 조금 더 자기 땅들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다 정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흐트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 속에서 하나됨을 방해했던 정말 불평불만 자들이 많이 있었더라면 결코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됐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들을 이 세상에 두고 먼저 가시는 그 심정을 토로하시면서 하신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의 주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하늘나라 가실 계획이십니다. 이들을 혼자 버려둡니다. 이들은 이제 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이방 세계 속에 심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아무리 개개인이요, 능력이 있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 세상에 대해서 가진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 하나가 될 때는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육선이 가득한 곳에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라. 다툼은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고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속에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때, 화목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결국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한 그 내용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 4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정말 한 뜻으로 서로 섬기죠. 2장 46절 말씀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저는 오늘 낮에도요, 우리 미라의 회원들이 그 독거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정말 어려운 작은 자들을 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섬기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에 참여하든지 어떤 신앙의 행위든지 그 속에서 하나됨의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크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섬기며 봉사의 말 한마디로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 되는 거예요. 땀 흘리며 수고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약에 방해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성령의 반대는 뭡니까? 악령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하나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는요, 헬라로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씁니다. 이 디아볼로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쇠기란 뜻이에요. 쇠기 아시죠, 여러분? 나무 쪽에는 도끼를 가지고 한 번 내리치가 안 쪼개지니까 삼각 쇠기를 박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쇠기 머리만 때리면요, 나무가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 쇠기 말합니다. 하나를 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쇠기입니다. 마귀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데 명수입니다. 원래 본성이 그거니까요. 본체가 그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갖다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의 관계를 갖다가 화목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쇠기라니까요. 디아볼로스라니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의 장난들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천지 집단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조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게 만드는 것.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회자에게 불만을 느끼게 만들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에요.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셋, 네 사람, 네 사람, 여덟 사람이 계속 번져나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교회 불신을 조장해버려요. 성도와 성도끼리 불신을 조장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데 말려들고 있어요. 저 사람은 신천지아인가? 저 사람은 신천지아인가? 저 사람은 가깝던데 저 혹시 신천지아인가? 뭡니까 여러분?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가 그것을 노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해서 마귀의 장난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갖다 점령할 수 없었듯이 그들이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영적 가는 저 천국까지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허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성령의 밀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한 마음, 다 뭡니까?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교회가 같은 말을 하라, 성도가 같은 말을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마귀 말 하는 거 보았습니까? 성도가 악한 말 하는 거 보았습니까? 같은 말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다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우리는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사자같이 삽질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되지 않냐면 어떻게 우리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런 우리는 날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합해서 영적 가난인 저 층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 우리의 길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됩니다. 천군 진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었듯이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분명히 주님께서는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나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대해서 불평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 자체가 은혜로 여겨지고 그것이 축복임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얘는 분명히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므로 오해 멸관, 생명의 멸관 시험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